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기분 나쁘세요? 지난주에 너무 더웠죠? 어제는 정말 덥더라고요. 예.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미소로 서로 맞아주시면서 한번 환영합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교회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드렸던 설교 2세대를 본받지 말라 설교 내용을 잠깐 돌아보고 오늘 설교를 이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 그러면 보통 볼륨이 업된 뜨거운 찬양이 있고 또 불을 토하는 듯한 기도가 있고 눈물 콧물 범벅되게 하는 메시지가 있고 또 방언을 하고 예언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는 그런 예배를 연상하기가 쉽죠. 물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드려진다면 이런 예배도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을 뜻하는 로기코스란 말은 로고스와 이코스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말씀에 합당한, 영적이란 말은 말씀에 합당한 또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뜻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마음이 아닌 몸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의 순종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바로 이것이죠.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거나 세상에 자신을 순응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하고 세상에 순응하지 않으려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세상 왕노릇하고 있고 두려움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돈에 사로잡히게 되고 돈에 사로잡히면 세상과 한통속이 되게 되고 세상과 한통속이 되면 음녀가 쳐놓은 그물에 사로잡히게 되고 음녀에게 사로잡히면 사망의 화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상숭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욕심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을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릇 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내게 아버지 노릇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소극적인 노력이라면 적극적인 행동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을 부리는 것입니다. 돈을 부린다는 것은 매월 버는 돈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월 내 손에 쥐어주시는 돈에는 세 가지 용도의 돈이 들어있습니다. 주실 때부터 하나님 것으로 따로 책정되어서 원천 징수되어야 할 11조가 있고 또 더 풍성한 수확을 위해 투자 용도로 쓰라고 주신 연보가 있고 내 삶에 필요한 대로 쓰라고 주신 양식 같은 돈이 있죠.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는 11조대로, 연보는 연보대로,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성격대로 용도에 맞게 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기고 욕심을 퇴치할 수 있는 비결이니까요.
세상에 순응하지 않으려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진학 문제, 취업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출산 문제, 노후 문제 등등 모든 문제가 궁핍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소외와 고립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강자들에게 해코지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두려움 뒤에는 죽음이 버티고 있죠. 두려움은 세상 최고의 통치 기술입니다. 국가 권력을 비롯해서 세상 모든 시스템이 두려움을 사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빼앗아갑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이 기술을 곧장 쓰고 나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속고 빼앗기고 조종당하고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살기라도 할까요?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글로벌 여성 리더인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 사회의 일반 대중과 약자들을 향해 외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절대로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몸살이게 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되고 결국 세상에 순응하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비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두려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온전한 사랑을 품으면 어떤 두려움이라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거나 순응하지 말아야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 두 가지가 파편화와 가상현실화입니다. 개인과 사회를 떠받치고 있던 가치가 해체되면서 사람들이 공동체성을 잃고 각 개인으로 조각나 고립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파편화되면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공동체성은 약해지죠. 바른 것을 행하는 능동성이나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저항성이 허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뭉친 군중은 무서워하지만 흩어진 개인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오만한 강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판을 만들기 위해 안하무인으로 거짓과 폭력을 휘두를 것이고, 약자인 대중은 속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강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비스맨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실제로 무기력증에 집단 트랜스 현상까지 겹치면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결과들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데도 해결할 비책도 능력도 사람도 갖지 못한 채 가다가 세월호 참사가 터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이 시대를 꾸짖는 예언적인 재난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교계 지도자 몇 분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속 보이는 짓들을 하시는 것 같아 몹시 씁쓸할 뿐입니다. IT 과학기술 발달로 이루어진 가상현실화는 인터넷 의존도를 높여 사회 파편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집단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파편화로 조각난 각 조각들이 광 케이블과 스마트폰을 통해 묘하게 하나로 묶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어제부로 조회수 2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97%가 국외 조회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어났어도 알 수 없었던 일들을 빠삭하게 알게 되고 지구촌의 거리감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가상현실화는 두 가지 독성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파편화된 사람들을 집단 트랜스에 빠뜨리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성과 도덕성을 가상화시켜서 인간 안에 잠복해 있는 변태성과 잔인성이 세상 밖으로 쉽게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잔혹한 잔인한 범죄가 더 많이 판을 치고 있고, 그것도 청소년 범죄율이 더 높아지고 있죠. 가상현실화의 영향입니다. 파편화된 사회를 가상현실의 네트워크로 엮으면 사람들은 새로운 공동체성, 새로운 관계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속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케이블 하나 의지한 채 자아의 골방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영화 매트릭스와 서로게이트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된 영화지만 한 번씩 다시 봐도 좋겠습니다. 이런 때 정말로 필요한 기관이 사실과 진심의 관점에서 정보를 다뤄주는 언론인데,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가장 지탄받아야 할 곳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썩어버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권력보다 더 썩었어요. 국가 권력이 썩어도, 사회가 썩어도 언론이 제 역할을 하면 그래도 생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돈과 권력과 결탁해서 썩어버리면 대중은 거짓과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유린당하고 사회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은 썩었습니다. 언론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썩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론 사주를 중심으로 한 언론 권력이 썩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신 차려야 할 것이 이런 파편화와 가상현실화가 진화론적으로 우연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일들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글로벌 자본주의, 국가 권력, 진화 종교는 파편화를, 그리고 IT 과학기술은 가상현실화를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객관적 이성주의에 대한 반발이죠. 그래서 이성주의 시대가 이끌어온 모든 가치와 권위, 양식과 구조 같은 것들을 모조리 해체해서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객관적 이성보다는 주관적 감성을 더 중요시 여기니까 공동체라는 객관 중심에서 개인이라는 주관 중심으로 사회가 조각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허무주의가 가세해서 각자가 부여하는 의미만이 유일한 가치라고 믿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편화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의미만 부여할 수 있으면 불쾌해도 참아버려요. 불편해도 참아버려요. 올바르지 않아도 대략 만족하고 불만을 누그러뜨려 버립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이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세상을 파편화시키고 있는 것이 글로벌 자본주의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가치 체계들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적 가치마저도 허물어지고 있어요. 돈 때문에. 기독교도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만몬이 돼버렸잖아요.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글로벌 자본주의를 선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세상 모든 영역에 무한 경쟁을 조장하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부부관계도 비정상화되고 결혼 기피, 출산 기피, 고용 불안 등등 지금까지 인간 사회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중요한 가치 구조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맥없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주의가 원하는 대로 되면 세계 경제는 하나로 통합되겠죠. 그러면 1등도 살아남기 어렵고 이 경쟁을 배후에서 조장하는 그런 조종하는 세력만 잘 먹고 잘 사는, 그야말로 극소수의 강자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파편화시키고 있는 것이 있는 세력이 국가 권력입니다. 지난주 BIP 세미준 강의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칸트가 국가를 공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사적인 것으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국가 권력은 공적 영역이 아니라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사적 영역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가 권력을 차지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보자면 국가 제도는 이교도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 국가 제도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고 또 반대하고 손사래를 치면서 만류하셨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하니까 할 수 없이 허락하신 제도가 바로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국가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국가에 대해 뭘 약속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권위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폭력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칼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국가가 하나님께 받은 그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 국가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막 휘둘러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국가가 정당한 사회 질서 유지 차원을 넘어서는 폭력을 사용할 경우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절을 사용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세상 권세, 다시 말해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교회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정의를 왜곡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국가 권력과 결탁되거나 국가 권력에 아부하거나 국가 권력에 비유를 맞춰주거나 국가 권력의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총대를 메거나 대단히 잘못되고 반성경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국가 권력이 칸트가 말한 대로 사적 영역에 속한 것이라면 통치해야 될 대상이 고분고분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부하들끼리 뭉치지 못하게 적당히 떼어놓는 것입니다. 서로 충성 경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알지 못하도록 정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여주겠다고 계속 떠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짓이 이런 짓이에요. 네 번째로 세상을 파편화시키는 것이 진화 종교입니다. 진화론을 진화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진화론이 생물학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제 이미 이 생물학의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학문과 사상, 세상을 해석하는 강력한 세계관의 자리에 올라섰기 때문에 진화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모든 진보와 진화를 우연성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진화를 위해서, 적자생존을 위해서 아주 끊임없는 경쟁을 조장하죠. 지금까지 살펴본 포스트 모더니즘, 글로벌 자본주의, 국가 권력 시스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진화 종교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진화 종교가 파편화된 사람들을 무한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21세기 콜로세움 안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 모든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영적 실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IT 과학기술은 성경에 기록된 거짓 선지자의 한 부류입니다. 글로벌 자본주의는 음료죠. 바벨론입니다. 글로벌 자본주의를 조장하는 국가 권력은 짐승입니다. 이 모든 것에 생기를 집어넣는 진화론적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 세력은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가 판을 만들어주면 음녀가 돈 올가미로 세상을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이 와서 음녀가 묶어놓은 것을 기반으로 권력을 장악할 것이고 이제 음녀를 죽일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폐지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세계 정권을 잡으면 모든 종교를 통합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짐승의 권력을 접수하고 짐승을 대리자로 세워서 세계를 통치하려고 들 것입니다. 순서가 경제통합, 정치통합, 종교통합의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질 것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도망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설교를 한번 리뷰한 것이고 이제 오늘 설교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가지 초점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잘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뭘까요, 여러분? 세상을 파편화시키고 가상화시키고 있는 것들을 반대하고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일까요?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 온 교회가 목사나 장로를 대통령으로 세워낸 것일까요?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정권을 차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힘을 모아 투쟁하면 과연 없앨 수 있기나 하는 것일까요? 이런 세상의 흐름을 저지시키는 것이 교회의 소명일까요?
교회가 저지시킬 수 있기는 하는 것일까요? 대답은 전부 그렇지 않다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반대하고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국가 권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 종교를 뿌리 뽑을 수도 없거니와 뿌리 뽑는 것도 아닙니다. 지지하고 찬성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소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마귀의 세력들을 없애지 못합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 짐승, 음녀,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는 것은 최종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는 어둠의 영들을 없애버리는 권세가 아니라 그 어둠의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 주시지 않았어요. 따라서 교회가 어둠의 세력을 제거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둠의 세력이 저지르는 세상 일들을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심판 때까지 자기 갈 길을 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달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라는 말도 아닙니다. 세상을 버려버리는 말도 아니고 어둠의 세력들이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 두라는 말도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진정으로 위해서 진짜 해야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말의 심판을 향해 세상과 같이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찬양할 때 은혜 받았는데 오늘 또 은혜 받았어요. 찬양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빛은 계시를 의미하니까.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은 소금은 언약 말씀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소금 언약을 말해요. 그냥 세상을 썩지 않게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만 이걸 비유를 했는데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은 소금 언약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내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을 듣든 듣지 않든 교회는 드러내야 돼요. 이것이 에베소 3장 9절에 11절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것을 위해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 세상으로부터 구출해 내기 위해서죠. 교회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세상이 훨씬 더 좋은 곳, 살만한 곳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건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하면 초기 교회 때처럼 박해가 일어나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자고 외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헌법에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명시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까? 장로니까 대통령으로 세우면 잘할 것이라는 것, 이거 속보이는 속임수죠. 그런 기준으로 펴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 바른 통치 철학과 걸맞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국민 대다수가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가?
국민과 진심 어린 소통을 할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대통령을 뽑고 말아야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장로냐 아니냐 이런 요인이 결정적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두 번 속았으면 됐지 또 속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내고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옳지 않은 것들을 향해 반대를 외치고 바르지 못한 것에 비폭력으로 저항하고 정당한 권한 사용을 통해 악의 세력들이 마음대로 활개치지 못하도록 막고 강도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핌으로써 기독교인이 되었든지 비기독교인이 되었든지 할 것 없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고 교회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올드 버전 쪽으로 끌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의 말씀이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5절에 거하면은 현재 능동형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번 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해요. 한 번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됐죠? 이게 아니에요. 동작의 완료가 아니라니까요.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것도 능동적으로 예수님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작의 완료가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행위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믿는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영접기도 했으면 영생 받는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믿기로 했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아 티켓 얻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믿는을 뜻하는 피스티온도 현재 능동형 분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의 삶 안에서 드러나고 있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실제성을 믿고 바라봐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결과죠. 한때 지금 우리의 현재는 과거에게 미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는 현재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의 축적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신앙의 현재성이 없으면 부활의 미래성도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영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신앙의 현재성에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갖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킴으로써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말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랑과 믿음입니다. 거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랑과 믿음의 조건이 되었을 때 소망하는 것,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다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의 조건은 등한시한 채 그저 욕심대로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랑과 믿음의 조건이 되어서 사랑과 믿음의 조건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속에서 울렁거리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에게 부어지면 예언자가 견딜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을 안 하기로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토해내질 않으니까 오히려 더 죽겠는 거예요. 왜? 말씀의 불이 속에서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더 죽겠는 거예요. 더 죽겠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토해내는 겁니다. 고난 당할 거 각오하고. 이처럼 사랑과 믿음의 조건이 내 안에 되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것은. 소망이 속에서 생겨나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죠. 진짜로. 소원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주중에 괜히 여러분이 보고 싶어진다니까요. 뭐라도 있으면 갖다 주고 싶어진다니까요.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생각나서.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시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에서 그 사랑과 믿음 안에서 구하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현재성, 신앙의 현재성,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현재성, 그 현재성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가만히 있으라 해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성이 죽어있고 미래성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교회다움의 과제로, 우리의 실천 과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죽을 것 같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구체성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이 설교 정해진 시간에 그 구체적인 거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저 혼자 다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나누면서 발견해 가야 되는 일이라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다움의 과제 첫 번째, 모바일 처치, 모바일 워십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시켜야 됩니다. 전개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영과 속을 이분화시킨 벽을 허물고 신앙과 생활을 하나로 묶어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명제는 신앙과 음악 사이에 대화의 물꼬를 트십시오. 우리 교회다움 안에 있는 디자이너들은 디자인과 신앙 사이에 대화의 물꼬를 트십시오. 아직 진도가 거기까지 못 나가고 지금 있지만은 교회다움은 구엠맵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강화시켜 가야 됩니다. 구엠맵 각 영역의 파트별로 연구 실천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가야 합니다.
노드 개척은 교회다움의 핵심 과제입니다. 노드 개척 안에 모바일 처치, 모바일 워십을 회복하는 것,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우리 교회다움, 공동체다움 이제 곧 시작하잖아요. 진수 형제가. 공동체성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영과 속을 통합하는 일들, 이게 다 노드 개척 속에 다 들어있어요. 관심을 더 가져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교회다움 식구들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교회다움 식구가 아닌 분들은 관심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공간이, 가상현실화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특성이. 가상현실 공간이 공적 영역을 무너뜨리고 사적 영역을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상현실 공간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공공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걸 목사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죄송합니다. 민걸 목사님께서 새짓거리를 하셨어요. 그겁니다. 저도 지금 하나 뭔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겁이 나가지고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뭐가 하나 터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사용하실 때, 페이스북 사용하실 때, SNS 사용하실 때 그것을 사적으로만 쓰지 마시고 공적 영역이 여러분의 활동을 통해 확장되도록 뭔가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연보사역이 돌아가게 합니다. 연보사역은 교회다움의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사회에서 성도회로 지금 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잠깐 지금 멈추고 있는데, 그리고 이전에도 사실은 제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연보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겨우 신용만 내다가 지금 불이 꺼질 판이에요. 성도들이 연보를 성도의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월급에 연보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그걸 선택적으로 드렸다 안 드렸다 잊어버리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보사역이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제를 우리가 감당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관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몸을 들이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실제성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제를 성공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기본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진도가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를 않아요. 진도를 낼 수가 없어요. 이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목사들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음 진도로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는가 무르익지 않았는가, 그것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목사를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신앙을 계속해서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거하며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고 내던져버리고 아무렇게나 살고 세상에 순응해버리고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어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그 모습들이 많습니다. 잘못 가르친 지도자들, 목사들, 교사들의 잘못도 큽니다. 주님, 저희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온전히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기 원하시고 받기 원하시고 먹기 원하시는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